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더욱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겨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67장 첫 번째 부분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면 이 살아남는 이들은 거의 마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또 이렇게 각 시대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완전히 회복된 것까지 저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모두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합니다.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흔적이 남습니다. 곧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만이 언제까지나 남습니다. 구주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죄악이 저지른 참혹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양 때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찾으셨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시편 37편 29절 말씀입니다. 좀 이렇게 생활하면서 왜 불의한 자가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고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시편 37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들의 의인과 악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받을 유업을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새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진리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거할 처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사람의 말로써 묘사하기에는 말이 부족합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알게 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크신 목자께서 당신의 양떼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실과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킨다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시내가 없이 흐르고 그 시냇가에는 나부끼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길 위에 그늘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널따랗게 펼쳐진 평원에는 아름다운 언덕들이 솟아 있고 하나님의 산은 멀리 뒤쪽으로 높은 봉우리를 들고 있습니다. 오랜 순례자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스러운 들과 그 생명 강가에서 거할 집을 찾을 것입니다. 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시편 37편 읽어보시라고 했죠? 37편하고 거꾸로 73편 두 가지 하고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죄가 없는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겨내시고 꼭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나라에 가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회복된 그 영원한 상급을 함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음수를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결심을 하는지 그 결심들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의인들의 백성인 영광을 받을 것은 우리가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영광이 펼쳐질지 상상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하늘에 간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저희들이 상급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둘 것이 없는데도 그래도 머뭇거리면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린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하나님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변화된 삶으로 하늘에 갈 소망으로 날마다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우리 두 집사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나 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 또다시 이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하니까 정말 수정 같은 맑은 물이 있는 그 생명 강가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지요.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고 생활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고 또 이제 예, 구원 받은 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환상적인 이런 세계를 또 저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지구 사람들은 너무나 아,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살고 있으니 그래서 어, 그분들이 몫을 믿는 자들이 다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서 천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 그들이 좀 더 마음을 넓고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너무나 지구인들은 소박하다. 이런 생각을 반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그걸 알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것, 이것을 자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구숙 장로님. 예, 저는 오늘 처음에 나온 말씀 중에서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한다.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죄가 다 사라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 죄가 없는 곳 우리가 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은 내용 가운데 두 가지의 주장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하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과를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불멸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영혼 불면설이거든요.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불멸하여 천국이나 지옥 등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지옥은 음? 악인들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이고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은 아닐 텐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카톨릭하고 개신교들에서 많이 믿고 있는 그런 사상적 배경인데요. 이런 영혼 불면설이 그 플라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믿는 것 같고요. 저희가 믿는 것은 유황불로서 모든 죄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세상이 온다. 사후 상태도 죽음과 동시에 먼지로 돌아가고 의인은 부활할 때까지 잠들어 있는다.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내용도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흔적도 없이 저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가 왜 그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불멸하시고 생명과가 필요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반 개신교에서는 죽자마자 바로 또 천국에 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설이 잘못된 것이다. 죄인의 영혼은 완전히 멸절돼서 유황불에 타서 하나님은 죄를 사르는 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고 뜨거운 불에 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주의 흔적은 다 사라져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죄가 없는 곳, 악인들이 없는 곳, 우리가 그곳에서 죄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버릴 것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 불멸설과 영혼 멸절설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때 그것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저희와 함께 살고자 저희를 대신하여 그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주님께서 당하셨고 또 주님을 믿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단이 펼쳐놓은 미혹에 의하여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황불에 고통당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영원한 하늘 분양을 마련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다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저희도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품성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아픈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시고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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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멘.